감사합니다. 주일 아침 늦잠을 자는 40대 중반의 남자와 60대 후반의 어머니 사이에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깨우면서 아들아 오늘 주일이야 교회 가야지 이제 일어나거라 그렇게 아들을 깨웠는데 아들은 짜증스럽다는 듯이 어머니 전 정말 교회 가기 싫어요. 좀 더 자게 내버려 두세요. 그래 네가 교회 가기 싫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 이유는 한번 들어보자. 예, 제가 교회 가기 싫은 이유 3가지인데요. 첫째, 주일에 교회 가면 대표 기도 하시는 장로님의 준비되지 않은 기도가 너무 길고 지루하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오늘도 성가대가 대충 노래할 텐데 준비되지 않은 불협화음을 듣기가 너무 힘들고요. 셋째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푹 좀 쉬고 싶습니다, 어머님. 제발 좀 내버려 두세요. 어머니께서는 한심하다는 듯이 그 아들을 물끄러미 쳐다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 나도 네가 교회에 꼭 가야 할 이유 3가지를 말하마. 첫째, 교회에 예배하러 가는 것은 성도의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예배는 사람 보러 가는 것이 아니다. 장로님이나 성가대 보러 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가는 것이기 때문이다. 셋째,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야 이놈아, 그래도 네가 그 교회 담임 목사인데 네가 아니면 누가 예배를 인도하겠냐. 오늘 여러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발걸음이 어떠하셨습니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혹시 나오신 분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주일을 사모하고 기다리다가 주의 말씀을 그리워서 달려오셨습니까? 저도 이렇게 돌이켜보면 한 12년 정도 선교지에서 생활을 했어요. 여기 인근의 작은 섬나라 피지에서 3년 선교사로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지구촌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한국에서 지금 사역하기 전에는 남미 브라질에 9년 동안 이렇게 선교사로 디아스포라 선교사 사역을 했었는데 한 12년 정도 선교지에서 보냈죠. 그런데 브라질에서 한 9년 정도 사역을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오게 됐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느꼈던 안타까움 중에 하나가 가난한 성도가 참 많아졌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가난을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안 나가. 예수는 만난 것 같은데 교회 출석은 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예배는 많아졌는데 또 인터넷상으로 설교는 참 많아졌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참 많이 적어졌구나 하는 씁쓸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참으로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 회복일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일 예배가 기다려지고 사모되어지는 예배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목말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영적인 갈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 목마름을, 그 갈증을 주님의 날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 한 주를 그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예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예배를 우리는 원시 예배라고 이름 붙일 수가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원역사라고 말합니다. 원역사. 최초의 역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은 인류 역사의, 지구의 역사의 최초로 벌어지는 사건들이라서 오리지널 역사다. 그래서 원역사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창세기 12장부터 시작됩니다. 그 가운데 오늘 읽었던 창세기 4장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행해진 최초의 예배, 원시 예배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메시지가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적용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브라질에서 우연히 예배 세미나가 있었는데 그 예배 세미나에 제가 경건 예배의 메신저로 이렇게 부탁을 받아서 예배에 대한 세미나인데 어떤 말씀을 증가하면 참 좋을까 많은 고민을 하다가 이 본문 성경의 기록상 최초의 예배 사건을 다시 한번 재조명해 보면서 제가 사실을 깨달은 게 참 많았어요. 그러면서 그때 함께 나누었던 그 마음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회복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우리가 사모해야 할 예배가 무엇인지 배울 수 있고 또 가슴의 신비에 새겨서 평생 이 말씀을 이렇게 적용하면서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원시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음성 무엇일까요? 그것은 첫째로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오늘의 본문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처음 드려진 예배의 사건이자 동시에 인류의 역사상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창세기 4장이 최초의 첫 번째 예배의 사건과 이어지는 사건이 첫 번째 살인 사건이에요. 다시 말하면 첫 살인 사건이 쭉 스토리를 읽어보면 예배와 관련이 있더라는 거예요. 아벨은 예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첫 순교자가 됩니다. 인류의 역사 속의 첫 순교자가 예배 때문에 생깁니다. 저는 이 사실이 새롭게 딱 가슴에 와닿으면서 제 심장을 막 두근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뭔가 좀 의미심장한 느낌이 확 들잖아요. 아벨은 예배가 목숨보다 귀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아벨은 예배 때문에 목숨을 잃었지만 인류의 후대들에게 두고 예배의 모범을 남깁니다. 그래서 예배는 전쟁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사단은 우리를 주적으로 삼고 전쟁을 선포합니다.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기독교 역사 속에 예배가 순교의 역사임을 증명하는 흔적이 여러 군데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카타콤입니다. 초대 교회 당시 기독교를 핍박하는 로마 정부로부터 예배의 자유를 찾아 그들은 깊고 어두운 토굴 속으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 속에서 평생 빛을 보지 못하고 죽어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아메리칸 대륙이 발견되어지고 미국의 역사가 새롭게 출발해진 그 배경에도 예배가 있는 거예요. 예배의 자유를 찾아갔던 모습입니다. 제가 지구촌교회에서 사역할 때인 2008년 6월에 북아프리카 튀니지라는 나라에 단기 선교 사역을 다녀왔는데 그 튀니지에도 카타콤이 있더라고요. 로마에만 카타콤이 있는 게 아니고 튀니지에도 카타콤이 있고 또 뭐 로마 경기장 같은 경기장도 있는데 로마에 있는 경기장이나 카타콤은 파손이 한 70% 정도 돼 있는데 30% 정도만 보존돼 있는데 튀니지는 반대더라고요.
한 30% 정도만 파괴되어지고 70% 정도가 보존되어 있어서 훨씬 더 생동감 있게 와 닿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팍스 로마가 기독교를 탄압할 당시 그들은 공개적으로 예배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비밀리에 모여졌습니다.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의 각 첫머리 글자를 모으면 익투스라는 글자가 되는데 이게 물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그들은 암호로 모래나 흙에다가 물고기 모양을 그려서 살짝 지워버리면서 그 암호를 아는 사람에게는 예배의 장소를 알려주고 거기서 모여서 비밀스럽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세작들도 첩보원들도 거기서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색출해내는 장면으로 물고기를 그리면서 색출해내면 발견되어지면 결국 그들은 원형 경기장에 끌려가서 사자나 호랑이 등의 맹수들의 밥이 되곤 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예배의 역사가 순교의 역사였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며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생의 목숨을 걸고 지켜야 할 가장 우선적인 것입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예배에 성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두 사람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린 거죠. 가인은 자신이 농사한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자신이 치던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아벨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성공한 반면 다른 한 사람 가인의 예배는 실패했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기록입니다. 어떤 설교가는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셨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은혜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와 연결되어지는 맥락에서는 나름대로 은혜가 있지만 그래서 이 해석을 틀렸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무언가 신학적인 근거가 좀 빈약한 느낌 혹은 반격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의 제사법에 의하면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소재가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레위기 2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 예배의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문제 나오는 건데 영구 재직이 되려면 이거 외워놓으셔야 돼요. 예배의 정의가 뭐냐? 예배란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 이게 정답이에요. 계시라는 단어와 응답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이 질문에 대해서 A 학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 혹은 인간의 반응. 이것이 예배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흠이 없으십니다. 따라서 죄인된 우리 인간들이 그 상태가 어떠하냐에 따라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도 있고 받지 않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선순위의 문제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는 마당 앞에 텃밭을 가꾸셨어요. 그래서 오이도 심고 깻잎도 심고 고추도 심고 또 호박도 심고 몇 가지 다양한 어떤 과일 야채들을 심어서 이렇게 밥상에 올라오곤 했는데
제가 어릴 때 이렇게 어머님을 딱 관찰해 보니까 오이나 가지나 호박이나 고추나 탁 따고 나서는 제일 탐스러운 것들은 탁 빼놓더라고요. 부엌 한 구석에 탁 빼놓으시더니 저희 어머니도 이제 새벽 기도에 용사하셨는데 그 다음날 새벽 기도 가실 때 그걸 가져와세요. 그래가지고 담임 사역자님, 목사님의 부엌 옆에 부산에 있으면 그걸 정지라 그러는데 정지 옆에 문 옆에다가 살짝 갖다 놓고 다녀오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주목해서 보시면 3절과 4절을 잘 비교해 보시면 3절에서는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반면 4절 말씀해 보시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 여기서 이 첫 번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첫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우선순위와 관계되어진 것이거든요. 태도와 관계된단 말이죠. 이것은 아벨이 예배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음을 표현해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가인은 첫 수확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레위기에 보면요. 레위기 2장 14절에 보면 첫 이삭의 소재를 드려라. 그리고 첫 이삭을 볶아 찍은 것으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그 곡식들이나 과일들 중에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런 표현이 나온단 말이죠. 제가 어릴 때 어머니가 뭐 텃밭을 가꾸는 모습도 보았지만, 토요일이 되면 간혹 한 번씩 저에게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을 하시다가 일손이 부족하고 또 이렇게 부엌 일을 계속해야 될 때면 저를 불러서 진서가 서랍 속에 있는 헌금 좀 다리미로 다리렴. 어머니가 그때는 매주일 한복을 입고 다니셨어요. 예배. 그러면서 이제 아버지 그 와이셔츠를 다리고 어머니 이제 동정이라 그러죠. 한복에 단 동정을 다리고 이제 다리미 열기가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부엌에 탁 들어가시면서 진서가 서랍 속에 헌금을 좀 다니려고 돈을 다리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나라가 좀 많이 잘 살게 돼가지고 이제 아주 낡은 지폐는 바로 이제 은행에서 이제 정리하면서 새 지폐로 바뀌어요. 근데 제가 어릴 때 자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렇게 경제 성장이 높지 않았기 때문에 깔깔한 지폐 이런 것들은 추석 때 아니면 구정 때 세뱃돈으로 은행에 바꿔가지고 깔깔이 새 돈을 주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낡은 지폐들이 많죠. 시장통에서 통용되던 낡은 지폐들이 손때 묻은 어떤 생선 비린내가 묻어있는, 제가 부산 사람이니까 그런 돈들이 많았는데 그 돈을 다리미로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0원짜리 하늘색이 다리미를 코팅하고 다리면 10,000원짜리 초록색으로 바뀌나요? 단품 입으로 뭐 물들나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목사가 된 이후에 돌이켜보니까 어머니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는 예배자로서 주일을 맞이하는 준비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보이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그러면서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의 예배에 대한 어떤 자세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시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예물을 드리는 그 제물보다는 예물을 드리는 자의 그 영적인 상태, 태도,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관계를 먼저 회복하고 예배 드릴 자로서의 자세와 태도와 경건성과 그것이 준비된 다음에 이 예물을 드려야 내가 온전히 받을 수 있다라는 메시지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제가 헌금하면 잊을 수 없는 사건이 또 하나 있어요. 저 이제 주일학교 중마고우죠. 중마고우 친구가 한 명 있는데 박모 집사님인데 저는 뭐 어릴 때부터 이제 그 어머님께서 저희가 이남오녀에 제가 6째거든요. 이게 가족이 많죠. 그러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할까 제가 태어나기 한 3년 전에 개종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그전에는 점도 치고 했다. 점도 쳤던 사람인데, 모교회 개척 전사님의 전도를 받고 개종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전에 냉수 떠놓고 비나이다 매일 빌던 그 정성이 딱 기도로 바뀌니까 매일 새벽 기도 용사가 되시던데, 아무튼, 제가 잉태했을 때는 한 3년쯤, 4년쯤 되던 차라 이제 막 그 신앙의 열기가 막 끌어올라오를 그런 타임이었어요. 그래서 딱 아이가 임신되니까 어머니가 저하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제 허락과 동의를 구하지도 않고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라고 서운을 했대야. 내한테 전혀 동의도 구하지 않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릴 때부터 초등학교 때부터 나는 크면 목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어떤 영적인 외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았고,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신학교를 대전 침례신학대학을 갔고, 제 친구 중마고 이 박집사라는 이 친구는 명석한 친구였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부산 의대를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이제 나는 대전에 있고 그 친구는 또 이제 뭐 부산에 남아 있었지만 뭐 이제 또 전도사 생활도 하게 되고 또 의대가 바쁘잖아요. 스케줄을 하니까 만나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한 7년쯤 지났나? 저는 군대에서 이제 군복무도 마치고 이제 신학교 한 3, 4학년쯤 되었을 때 그 친구가 부산 의대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위해서 김해보건, 지금은 김해가 부산시로 이렇게 부산광역시에 내포되어 있는데 김해보건소에서 소장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이제 방학때를 기해서 그 친구를 만나러 갑니다. 그때는 시외버스를 타고 갔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1시간 반 정도 김해까지 가서 점심 11시 반쯤 도착해가지고 반갑게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또 점심 얻어먹고 그 사무실에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뭐 이런저런 뭐 친구 이야기도 하고 옛날 추억의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소재가 좀 많이 이제 뭐 인사말 이런 게 다 지나간 어느 순간에 그 친구가 뜬금없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때는 진성아 뭐 이렇게 하다가 갑자기 호칭을 전도사로 바꾸더라고요. 소전도사. 내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다. 하나 물어보자. 뭔데? 그랬더니 그때 당시만 해도 한국 교회는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오후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뭐 오후 예배를 이제 목장교회로 모이는 교회들도 많고 그렇지만 그때 당시만 해도 80년대인데 한국에 저녁 예배가 있었어요. 그리고 저녁 예배 때는 한 달에 한 번꼴 혹은 두 달에 한 번꼴 정도 교회마다 좀 다른데 헌신 예배가 있었습니다. 헌신, 뭐 성가대 헌신 예배, 교사 헌신 예배, 뭐 재직 헌신 예배, 내지는 뭐 여러 뭐 심지어는 학생부 헌신 예배, 청년부 헌신 예배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한 헌신 예배가 있다 보니까 두 달에 한 번꼴, 많은 교회는 한 달에 한 번꼴 뭐 이렇게 헌신 예배가 있었는데 헌신 예배 때는 꼭 하나 평상시에 저녁 예배 때 없던 순서가 하나 있어요. 뭘까요? 헌금 시간이 있어. 근데 이 친구가 이제 젊은 닥터가 돼서 이제 그래도 이제 젊은 닥터니까 직분도 일찍 받은 거예요. 근데 그날도 저녁 예배를 딱 참석했는데 딱 보니까 헌신 예배를 드리더래. 그래서 설교 이제 은혜를 받고 이제 그때만 해도 우리 교회도 지금 뒤에서 이렇게 헌금을 넣고 들어오는 시스템인데 그때 당시에는 헌금 바구니를 다 돌렸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헌금 방울을 돌리고 이제 특송하는 시간에 헌금 방울을 돌리는데 이 친구가 주머니를 딱 지갑을 열어보니까 1,000원짜리가 한 장도 없더래요. 그때 당시에는 뭐 이렇게 보통 예금은 이제 뭐 1,000원 정도 혹은 2,000원 정도 그렇게 하던 시대였는데 그냥 자기 마음속에는 뭐 1,000원 헌금하려고 지갑을 땄는데 1,000원짜리 하나 뜨고 10,000원짜리밖에 없더래요. 그래서 이거 그렇다고 맨주먹 넣었다 빼기엔 좀 창피하고 이게 좀 양심에 걸리고 그렇다고 헌금 바구니를 패스하자니까 내가 그래도 닥터인데 이 좀 쪽팔리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10,000원을 헌금했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소전사 나는 사실은 1,000원 하려고 했는데 주머니에 1,000원짜리가 없어서 10,000원을 헌금했는데 하나님이 헌금을 얼마 받으신 것 같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내가 좀 당황한 거예요 이게. 생각을 정리하고 있는데 이 친구가 먼저 대답을 합니다. 내 생각에는 하나님이 1,000원만 받으신 것 같다. 재정부에는 10,000원이 올라갔겠죠. 근데 나는 원래 1,000원만 드리고 싶었어. 근데 뭐 그래도 그 닥터 체면에 이게 헌금을 안 할 수 없고 맨주먹 넣을 수는 없고 그래서 10,000원을 했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내 중심을 뻔히 보시는데 하나님은 1,000원만 받으신 것 같다. 그래서 하고 웃고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좀 이야기하다가 이제 시간이 되어서 나는 돌아오게 됐는데 시외버스를 타고 그때가 이제 한 3시쯤 넘었어요.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부산으로 집으로 돌아오는데 창으로 내가 이렇게 그늘진 창 쪽에 안 왔고 햇빛이 들어오는 이게 올 때는 반대가 되더라고요. 하여튼 햇빛이 쬐는 그 자리에 앉아서 돌아오는데 문득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하나님이 1,000원 받으신 것 같긴 한데 그러면 9,000원은 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질문이 머릿속에 딱 스쳐 지나가는 사이에 정리가 딱 되더라고요. 9,000원은 품위 유지비였구나. 품위 유지비였구나 하는 생각이 정리가 딱 됩니다. 내가 닥터인데 헌금은 안 할 수 없지. 나는 1,000원 헌금하고 싶었지만 쪽팔리게 맨손 놓을 수는 없고 그냥 패스할 수 없으니까 10,000원을 한 거야. 자기 품위 유지를 위해서.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요. 만약에 똑같은 질문을 내가 받게 된다면 이제 목회 경력도 생기고 그래서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을 것 같아. 박진 사학자. 그럴 수 있다. 사람이 그럴 수 있지 뭐. 살던 그럴 수 있는데 앞으로는 만약 그런 상황이 똑같이 다시 재현되어지면 하나님 제가 사실은 1,000원짜리 믿음이었는데 환경이 이렇게 10,000원을 헌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는데 이렇게라도 억지로라도 10,000원 헌금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바꾸고 헌금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10,000원 받으실 거야. 이렇게 영적인 어떤 코멘트를 해줬을 것 같아. 근데 그때는 이제 신학교 가짜만 전도사였기 때문에 그를 갑자기 뜬금없이 질문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코멘트를 해줄 수 있는 영적인 어떤 여유라고 할까 또 노련미 이런 것들이 없었어. 그러니까 웃고 지나왔는데 지금 같으면 그렇게 코멘트를 해줬을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도 그런 상황이 오면 바로 그냥 마음을 바꿔서 하나님께 그렇게 헌금하시면 좋겠어요. 그런 상황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아무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재물의 내용보다는 재물의 양보다는 드리는 자의 태도가 더 중요하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이것을 좀 더 반증해 주는 말씀이 한 군데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 5절 말씀을 비교해 보시면 4절에 보면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5절에서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과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해요.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 예배자의 상태가 어떤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실지 안 받으실지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배자에게 먼저 보시는 것은 마음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우선순위가 정립되어 있는지에 대한 마음. 그래서 R.A. 토저 목사님, 한국에서는 그래도 이제 꽤 많이 알려지고 존경받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부르셔서 먼저 예배자로 만드셨고 그 후에 일하는 자로 만드신다. 이런 말씀을 했어요. 이거는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데 제가 브라질에서 지금 사역하고 있는 예일교회에 딱 왔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몇 사람이 안 보여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밥 먹을 때는 식당에 있어. 그래서 정리를 딱 좀 지나면서 보니까 식당 봉사자인 거예요. 식당 봉사자가 예배를 안 드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에 대한 원시 예배에 대한 설교를 다시 하고 연말이 돼 좀 참고 있다가 제가 10월 달에 부임을 했는데 12월 달에 사무처리를 하면서 내년부터는 예배를 1부, 2부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부 예배는 식당 봉사자와 주일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몇 명이 모여도 상관없습니다. 먼저 예배 드리고 식당 봉사를 하십시오. 그리고 제가 1년 동안은 캠페인을 위해서 예배 드리지 않고 식당 봉사를 해서 밥을 차린 밥은 제가 1년 동안 먹지 않고 그 주가 그렇게 되면 제가 다 보이니까 그러면 그 주에는 제가 밥을 먹지 않겠습니다. 공포를 했어요. 그 다음 해에 제가
2번 밥을 안 먹었어요. 쉽게 생각하는 사람이 2사람이 있었던 거지. 그리고 제가 그때는 진짜 밥을 안 먹었어요. 그러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예배에 대한 중요성,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먼저 되어야 한다. 저는 지금까지 이제 저희 교회 사회가 이제 8년 차 됐는데, 제가 예일교회에 와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 그것은 일부 예배를 신설하고 봉사자가 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게 한 것이, 제가 지금까지 돌이켜보면서 가장 잘한 것 중에, 하나님 앞에 저 잘했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이렇게 칭찬해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마음이 좀 뭔가 하나님 앞에서 따뜻한 마음, 흐뭇한 마음, 하나님께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에도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은 예배하는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폐하신 이유는 예배에 대한 잘못된 자세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하신 까닭은 그가 예배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세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이것이 처음에는 작아 보이고 경미한 것처럼 보이지만 세월이 흘러갈수록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태도고 자세입니다. 속도보다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집중력과 성실성을 배우지 않고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 중에도 그런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라는 찬양을 같이 부르기도 했는데, 요한복음 4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은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섬기기 이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역자들이 이런 결례 혹은 실수, 이런 우를 범하는 사례들이 종종 있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좀 끝발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뒤에서 막 봉사하잖아요. 근데 그 봉사자로서 참 중요한 요직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데 정작 자신은 예배자로서 실패할 수 있다. 그걸 경계하셔야 돼요. 그래서 먼저 예배자로 예배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예배가 한 번밖에 없는 경우에는 봉사를 하지만 내 중심에 집중하는 집중력으로 그 예배의 우선순위가 있음을 늘 경각심을 가지지 않으면 봉사하는데 어수선하게 생각이 분산되어지면서 참된 예배자의 사실을 망각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모실이라 그러나? 아이들 있는 그 방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자기가 이렇게 깝깝하니까 애 엉덩이 꼬집어가지고 울려가지고 밖으로 나가는 사람들이 있더라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이 다윗의 무엇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의 예배하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의 직분보다 예배를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왕이었지만 다윗의 영향력은 왕으로서의 영향력보다 예배자로서의 영향력이 훨씬 더 컸습니다. 그가 왕으로서의 영향력은 그때 당대에 혹은 솔로몬 때까지 그 영향력을 미쳤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그가 예배자로서의 영향력은 지금 우리 세대까지도 영향력을 미치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 시편의 영성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영감을 받습니까? 축복을 받습니까? 은총을 입습니까? 하나님의 은총의 이슬을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인해서 즐거워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유진 피터슨은 그의 책 하나님을 경외하는 다윗에서 다음과 같이 예배자로서의 다윗의 영향력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으로서의 그의 임무는 때가 되었을 때 완료되었고 그의 정치적인 영향력도 끝났다. 그러나 예배를 위해 그가 행하는 일은 지속되고 활성화되었다. 그는 자신의 정치력으로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보다 예배 생활을 통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다. 이렇게 서술했습니다. 원시 예배를 통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려고 하는 교훈.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두 번째는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마지막 하나 더 생각해보면 예배의 목적은 축복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축복에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배의 목적은 축복에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어렵지 않잖아요. 마음의 신비에 그냥 바로 오늘 지금 신비에 새겨버리세요.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에 있지 않고 태도에 있다. 예배의 목적은 축복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는 우리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며 목적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예배자로 창조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축복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이 처음 기록될 때는 장과 절이 없었습니다. 장과 절이, 주소가 없었어요. 장과 절이 없었어요. 여기서 잠시 우리가 오늘의 본문이 포함된 첫 번째 예배이자 첫 번째 살인 사건이 기록된 창세기 4장이 있기까지 그 과정을 쭉 살펴보면 창세기 1장과 2장은 창조의 기사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관점, 하늘의 관점에서 기록되었다고 한다면 2장은 인간의 관점 혹은 땅의 관점에서 창조의 사건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가장 쉽게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창조의 기사 1장, 2장이 기록된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것이 3장인데 인간의 타락 사건이 기록되잖아요. 타락 사건. 그리고 인간의 타락이 있기 전에 창조의 기사인 창세기 1장, 2장에서 보면 예배의 목적이 밝혀지고 있어요. 함께 혹시 성경을 찾을 수 있으면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창세기 2장 2절 3절 말씀을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천천히.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더라.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개혁 개정판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옛날 개혁 성경에는 일곱째 날에 복을 주사 이렇게 번역했어요. 복 주사라는 번역을 했더랬었는데 개혁 개정판이 나오면서 원문에 히브리 원어에 좀 더 가깝게 번역하면서 복 되게 하사 이렇게 재번역을 했어요. 이게 훨씬 더 원어에 가까운 번역이에요. 이 복주사라는 번역과 옛날 개혁 성경에는 복주사라고 번역했는데 이 복주사라는 단어와 복되게 하사라는 번역에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원어는 복되게 하사에 훨씬 더 가까워요. 자, 복주사하면 뭐예요? 내가 복을 받고 그로 끝이에요. 복을 받고 끝났단 말이죠. 하지만 복이 된다는 것은 내가 이 복을 받고 흘려보낸다는 것이에요. 내가 복을 받고 흘려보낸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의 근원을 삼겠다. 이런 말씀하죠. 복의 근원. 요즘식으로 말하면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죠.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일이 다 마치신 다음에 인간으로 하여금 먼저 안식하게 하셨어요. 먼저 쉬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인간이 안식일에 쉬면서 무엇을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창조의 작품들을 감상하면서 감탄했을 거예요. 하나님 너무 멋지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멋지게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가 너무 기이하고 영광입니다. 브라질 말로 하면 짱입니다. 따봉입니다.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작품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사실 그게 예배예요. 하나님의 경이로우신 행적, 역사, 그리고 하나님께 내게 베풀어 주셨던 개인적인 은혜, 그게 감탄하고 감격해하고 감사하는 게 예배란 말이죠. 예배. 그래서 찬양이란 것은 그 무엇을 본 순간 즉각적으로 그리고 동시적으로 자발적으로 터져 나오는 함성 혹은 느낌 그 자체가 예배입니다. 예.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면 쉬셨잖아요. 그죠? 그런데 인간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에게는 첫날이 안식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보세요. 닷새 동안 여섯째 날 하나님께 5일 동안 우주 만물을 3 나누어서
구역을 나누시고 첫 번째 3일은 구역을 나누세요. 그리고 나머지 3일은 이 빈 공간에 1, 4, 2, 5 뭐 이런 식으로 첫 번째 공간 나눈 곳에 두 번째, 넷째 날이 채워 넣는 작업을 하시고 둘째 날 구분한 공간에다가 다섯째 날 창조하시면서 둘째 날 구분한 공간을 채우시고 셋째 날 구역을 구분한 부분에 대해서 여섯째 날 이 공간을 채우시는 작업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6일 동안 천지 창조를 하신 다음에 마지막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동물도 마지막 날 창조하셨어요. 흙을 빚어서. 근데 모든 것이 우리 인간이 살기에 최적화된 최고의 상황을 만드신 다음에 마지막 순간에 인간을 창조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다. 그리고 일곱째 날을 맞이해요. 그리고 첫째 날이 안식일이에요. 여기에 놀라운 의미가 감추어져 있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일하기 전에 쉬라는 거예요. 인간이 맞이한 첫 번째 날은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은 예배하는 날이에요. 쉬면서 예배하는 것이 먼저예요. 일이 먼저가 아니란 말이죠. 쉬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복을 먼저 받고 나머지 엿새를 그 힘으로 살고 그 나머지 엿새도 복되게 하면서 살아라 라는 것이 창조의 디자인 속에 나오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총이에요. 그래서 창조가 완성된 후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안식을 먼저 주셨다. 그리고 안식일을 복되게 하셨다. 그 복을 받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말을 뒤집어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기 전에는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사이클과 피조물인 인간의 사이클이 달라요. 그런데 자꾸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처럼 살려고 한단 말이죠. 일을 먼저 해보려고 한단 말이에요. 뭔가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이죠. 내 세계를 만들어 보려고 한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먼저 복부터 받고 일해야 한다. 먼저 하나님의 예배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주신 복을 받아서 일을 해야 한다. 일부터 하지 말고 먼저 안식일의 날에 복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일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에 복을 받으면 그 힘으로 나머지 엿새 동안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모든 날이 다 소중하지만 안식일에 복을 받아 나머지 엿새를 복되게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목사님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이렇게 질문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안식일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하나는 창조의 안식. 유태인들이 지금도 지키고 있는 안식일, 토요일. 그러나 우리는 구속의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또 다른 하나의 안식일은 구속의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토요일은 창조의 안식일이고 주일, 일요일은 구속의 안식의 날이다. 예. 토요일이 창조의 안식일이라면 주일은 구속의 안식일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안식의 날에 주시는 복은 예배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예배는 복을 보충하는 시간이기도 해요. 우리는 예배 드리는 날에 복을 받아 나머지 엿새를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찬양도 했지만 한국지구촌교회 지금은 이제 지구촌교회를 떠났지만 음악 목사였던 김영표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노래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이를 사용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이동호 목사님은 이 곡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를 당신은 이 곡 한 곡만으로 이 곡 한 곡을 작곡한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보내준 소임을 다 완성한 것 같다. 라고 피드백을 하실 만큼 설명하실 만큼 이 곡은 예배에 대한 정말 영감이 넘치는 위대한 찬양이에요. 외국의 어떤 목사가 퀘이커 교도들이 참으로 신령하게 예배를 드린다는 말을 듣고 이를 배우러 찾아갔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기도만 하고 예배를 시작하지 않자 언제 예배를 시작하느냐고 옆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리의 예배는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부터입니다. 라고 말하더래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복을 받고 그 복으로 엿새를 복되게 하고 그 복이 흘러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의 영향력을 끼치는 자, 그가 진정 하나님이 찾으시고 기뻐하시는 참된 예배자일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에드가 프랭크라는 분이 크리스찬 센츄리지의
재단이라는 제목의 시를 발표했는데 마음 깊이 새겨야 할 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가 아는 어떤 이는 공장 작업대를 늘 재단으로 생각하였고, 어떤 이는 상점 계산대를, 어떤 이는 사무 보는 책상을 또는 부엌 조리대를 거룩한 장소로 삼았다. 평범한 환경이 길가의 성전이 되어야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세 가지 소 제목을 마음속에 새기면 이 원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겨야 할 영적인 교훈이 함축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배의 역사는 순교의 역사였다. 나의 남은 성의 속에 예배에 목숨을 걸고 우선순위로 삼는 예배자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예배의 성공은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자의 태도에 있다. 하나님, 내 한평생 경건한 마음 잃지 않고 하나님 중심의 예배자의 삶을, 그 태도를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넘어지고 자빠질 수는 있지만 그때마다 겸손하게 엎드리고 주님께 손을 내밀고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긍휼을 의뢰하는 그런 겸손한 예배자, 기도하는 자, 그리고 예배의 목적은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배자로 먼저 성공하고 하늘이 부어주시는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으로 내 삶의 현장을 재단으로 삼아서 엿새 동안을 복되게 하고 또한 내 주변의 환경 속에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가는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십시오. 30초 정도 다짐하며 소원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